어느새 2024년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들을 극심하게 좌절하게 하기도 하였고, 또 어떨 때는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있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는 또 많이 유명한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은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하여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랑장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소망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얘기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들을 가장 힘겹게 만드는 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 떠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부활의 은총을 주신다 확신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떨 때는 내 삶이 죽어주고 할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확신하시고 내년도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시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펴보시고 이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같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유혹을 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보면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짐을 맡겨야 되는 신앙, 그 내 짐을 맡기라라는 표현은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5편에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지 어느 상황에 쓰여 있는지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55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칼빈 개혁, 종교개혁가 칼빈은 시편 54편, 55편 앞에 있는
시편 54편의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시편 54편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5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시편 56편을 보게 되면 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갔다가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시편 55편도 그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 고난을 받을 때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시편 55편을 보게 되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편 55편 13절과 14절을 보면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런데 그가 나를 배신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친구의 배반을 당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윗이 친구에게 배반당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갔을 때 압살롬의 책사가 되어가지고 압살롬에게 모든 계획을 알려준 다윗의 친구이며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연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고난받을 때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더 옳겠다 싶어서 시편 55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가 아니라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시편 55편을 다시 읽으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시편 55편 4절과 5절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두려움과 떨림이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사실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힘을 내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힘들어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데도 기도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흔들리는 겁니다. 시편도 동일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여러분, 같이 자기와 성전에서 함께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을 연구했던 책사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반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했다가도 그 친구 생각하면 마음이 또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면서도 또 그 사람을 보면 완전히 또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를 보면 자기 앞에서 화목하고 언약했는데 배반한 겁니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속에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줄 알았는데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칼이라.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배반을 당했을 때 다윗의 그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흔들린 가운 속에서도 다윗은 시편 55편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인 것은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결론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죽어 하는 상황이 계속 우리에게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믿던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내가 재산을 잃은 것보다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경험들은 안 계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려면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시면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일들이 있을지 알더라도 오늘 이 시간 나의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을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항상이란 과거에도 힘쓰고 지금도 힘쓰고 미래에도 힘쓰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 제지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가 왜 행복했겠습니까? 예상이 안 되시는데 목회자로 제일 힘든 게 연말에 내년도 봉사하실 분들 정하는 겁니다. 임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봉사해 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십니까? 예, 안 하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어떡합니까? 기도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못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너는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 설교는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1부 때 2부 때 하다가 보니까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3부 때는 제가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보고 말씀 준비한 게 아닌데 이렇게 눈이 마주치니까 오해하시겠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말 되면 참 일꾼들 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너무나 힘든 일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여전도 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여러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일을 부탁할 때는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본인만 봉사하겠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변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봉사를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전도회 협의회 회장님을 한다고 하면 거의 1년 내내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남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끼니도 못 챙겨 잡수세요. 그러니까 그런 외조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식사 준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챙겨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도 환경이 허락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해마다 그렇게 힘든 봉사들도 다 자원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라는 거예요. 항상은 뭡니까? 과거에 봉사했다고 오늘 봉사하지 않는 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가 옛날에 봉사 많이 한 것 그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봉사하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 그게 항상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에게 보장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나에게 열려져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겠다, 돈 벌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들을 항상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1년 동안 어디 가서 돈 벌고 많은 건 남기겠다 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오늘 저녁에 잠을 잘 때 내일 눈 뜰 것을 확신하고 나에게 미래가 열릴 것을 확신하고 오늘 잠을 자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에게 내일이 결코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헌신 아니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내년도 봉사할 거 다 지원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면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떤 분들은 나 봉사할 게 없습니다.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3부 예배 예배위원으로 봉사하실 게 있고 찬양대로도 봉사할 것 있고 찾아만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 이 자가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수고가 헛되지 않음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반절을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것들은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면 제일 힘든 게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기억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인간들은 이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허무함을 느낀, 그래서 허무함을 탄식한 대명사는 솔로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했던 것 다 가진 자입니다. 그 가진 자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솔로몬의 가진 거 아주 일부분도 갖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허무함을 느낄 겨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미리 다 경험하고 이야기한 거니까 솔로몬의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다락방 기도회 시간에 잠깐 솔로몬의 왕이 오르는 사건을 언급을 했지만 우여곡절 속에서 형과의 경쟁 속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었을 때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냐면 왕이 누리는 권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 세상 권력 잡겠다고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한 것 아닙니까? 그 권력 잡겠다고 신앙도 팔고 신념도 팝니다. 친구도 배반하고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권력 앞에서는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는 게 이게 권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재산을 가진 자들이 그 재산 상속 문제로 자녀들이 막 법정 투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냥 연을 끊고 소송 가는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 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냥 안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권력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안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권력은 상대를 죽여야지만이 끝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 고려의 뒤를 이어서 조선이란 나라를 태조 이성계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는데 그 아들들이 서로 왕 되겠다고 갈등 생겨서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이 나서 태종 이방원이 다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까지도 물러나게 해서 자기가 왕 되는 겁니다. 또 아버지 태조는 그 아들 죽이겠다고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권력은요, 부자 간에도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듯이 압살롬도 다윗 왕 죽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들을 안 죽이려고 했지만 아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권력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권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거를 누리려고 인간성 자체를 포기하면서도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권력을 40년간 누렸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물질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장 15절을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흥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저희 교회가 예전에 은퇴하시는 분들 금반지 선물해 드리다가 포기했습니다. 금값이 폭등하는 게 이게 너무 커가지고 뭐 교회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포기했어요. 금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은과 금을 돌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어떻게 됩니까? 밟히면 차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흔할 정도로 재산이 많이 가져본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솔로몬은 부인도 한도 없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내가 정신은 빼놓고 아내가 1000명이나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 정도만 가져도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인데 여기에 그는 머리까지 좋았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과 33절을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는 잠언을 3000가지나 얘기를 하였고 또 노래를 1005편 문학적으로도 뛰어나서 노래는 1005편이나 적었다 얘기합니다.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는데 백향목으로부터 우수초까지 생물학적으로도 뛰어났다.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서도 솔로몬이 다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박학다식이 이루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 때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장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을 헛되다라고 노래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결론 짓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섬기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권력을 잡기 위하여서, 학문을 늘리기 위하여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잠을 안 자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은 이것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할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 결론 짓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얘기하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이 배우고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였는가, 너가 얼마나 나를 섬겼는가, 그거 갖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눈꽃 뜰 새 없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기억에 나십니까? 일은 죽도록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여행들도 다니셨는데 여러분 여행 가신 거 기억나십니까? 갈 때는 좋은데 오고 나면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끝까지 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올 2024년도도 주를 위하여 충성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은혜를 받으셔서 진정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어 승리함으로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며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권하였사오니 우리 모두도 이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